새사모 예배 제목은 기도응답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서론으로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육신적인 기도를 하죠. 물론 무속이나라든가 또 우리 깊이 이 명상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인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의식주, 잘 먹고 잘 사는 거, 또 자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아니라 우상에게 하기 때문에 귀신이 응답을 하죠. 그런데 귀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귀신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모든 귀신이 다 나쁜 귀신이에요. 더럽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귀신입니다. 귀신에게 기도하는데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하던데요. 그게 알고 보면 사탕 발림입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을 하는 거죠. 어쩌면 기도응답 받는 것이 그게 저주고 재앙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응답 받는다 중요한 거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기도응답 받는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그다음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결혼 잘하고 그다음에 권력, 명예 이런 거 없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화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얘기입니다. 그 부자처럼 복음 모르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런 건 없지만은 악살이 좀 없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은 예수 믿고 치유받고 은혜 받고 해서 축복을 받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이 어쨌든 이 영적 상태를 계속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응답 받는 거는 그거는 내 힘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게 응답 받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실패합니다. 잘 돼도 실패하고 안 돼도 실패해요. 그죠? 이제 이게 불신자의 기도죠.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는 먼저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면 신분이 바뀌어야 되죠. 먼저 누구의 자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마귀 자녀는 마귀에게 응답 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먼저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을 해야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맞는 키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푸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색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죠?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처럼 진짜 예수 영접할 때 어둠이 파도처럼 쫙 밀려가요. 저는 진짜 체험했거든요. 저도 이런 거 체험했고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예수 진짜 영접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했어요. 목사님, 막 머릿속에 뭔가 막 나를 찾고 있는데 이게 확 떠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검은 이렇게 날 붙잡고 있었는데 이게 확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예수님 진짜 영접하면 빛이 도니까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 자녀는 기도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이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언약 기도라 그래요. 우리 기도가 불신자와 다른 기도가 뭐냐? 언약 기도입니다. 결국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불신자처럼 우리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되풀이하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거듭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아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기도 안 해도 사실 응답 받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더해줘요. 일부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요, 사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응답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착각하셔갖고 기도 안 해도 응답 받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죠? 하나님과 안 맞는 영적 상태라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죠? 망할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우리 체질이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체질로 가요.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해요, 안 해요? 그걸 해요. 그죠? 저도 어제만 좀 승리했지, 저녁에 배고프면 보통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배고프면 끓여 먹어요. 먹고 또 딴 거 먹고, 배부르기가 좋지. 아침에 일어날 때 속 쓰리고 뭔가 기분이 찝찝합니다. 그죠? 이게 많이 바뀐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의 영적 상태를 자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뇌가 중독됐기 때문에 이게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갈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꺾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평상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평상시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를 은혜 충만한 상태로, 믿음 충만한 상태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바꾸면 돼요. 어느 정도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하는 사람이 계속 명상하잖아요. 명상 안 했는데도 뇌의 상태가, 명상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충만이에요? 불신자는 악령 충만이에요. 악령 충만한 상태로 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단이 주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높은 단계가 들어간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여러분 가져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계속 우리게 묵상하는 가운데 흑암 꺾고 영적 상태가 계속 좋아지면요, 이게 유지가 돼요. 유지가. 그죠?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가마솥 아시죠? 장작불에다 가마솥에 장작불 붙여놓으면요, 처음에는요 붙고 해도 가마솥이 따뜻합니까? 안 따뜻합니까? 안 따뜻해요. 물 넣어보면요, 어릴 적 많이 봤거든요. 우리 가마솥에다가 이게 소주 끓여봤어요. 소 먹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물 넣어놓고 장작불 넣잖아요. 이제 손 넣어보면 이게 안 따뜻해. 계속 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솥이 이게 좀 뜨거워져요.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 장작불을 막 계속 집어넣으면 이게 벌벌 끓어요. 그럼 거기다가 소주 끓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장작불 다 꺼줘도 솥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따뜻하게 돼 있다니까. 그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되는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 상태가 하루를 이기고 일주일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쉽게 하면 역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마솥을 계속 데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한번 데워 놓으면요, 지속이 간다니. 또 이렇게 식으시려면 또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그런 식으로, 매일 하루를 그런 식으로 하면요, 창조적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직 응답을 못 받았는데 여러분 같이 응답받기 좀 축복합니다. 계속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식었네,
여러분이 아유 또 떼야 돼.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죠? 우리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요. 알잖아요. 1시간 뚝 떼는 것보다 털고 끌 때가 더 전기세가 많이 먹습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아요. 한 번 딱 유지시켜 놓으면 그죠? 뭐 에어컨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원함이 있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를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영적 상태 되면요. 중원, 부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서요.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누구의 시간표 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하신다니까요. 뭐 주십시오, 해결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중독이 돼야 됩니다. 그죠? 중독된 사람은 이 중독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옛날에 도박 중독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 도박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올인합니다. 왜 올인할까요? 100% 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올인해버려요. 진짜 따거든요. 진짜 10번 중에 뭐 9번 땁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은혜 받는데 어떤 한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다. 지금은 옛날에 올인한 체질이 있으니까 시간과 모든 걸 다 올인해버려요. 왜 올인할까요? 이 메시지 들으면 내가 영적으로 딸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다 올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올인해서 망할 곳에 자꾸 올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는 일에, 그죠? 성령 충만 받는 일에, 여러분 믿음 충만 받는 일에 이곳에 여러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될 곳에, 망할 곳에, 무너질 곳에, 그죠? 거기 올인하면요 어느 날 무너지고 망하고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다른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후유증이 온다 그랬죠. 그런데 한 곳에만 여러분 올인하면 후유증이 안 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이 중독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 그것도 천지 차이예요. 그죠? 부처님도 뭘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공자님도 말씀하셨어요. 교회도요. 목사님 말씀을 해요. 그게 종교적인 말씀이냐 윤리적인 말씀이냐 복음적인 말씀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박애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면 박애주의, 율법주의 목사님이 설교하면 율법주의, 인본주의 목사님 설교하면 인본주의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인본주의예요. 그런 설교 많이 하는 사람. 똑바로 못하냐 아니면 율법주의 사람이. 그죠? 기도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신비주의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기도한다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야 응답받는 겁니다. 아마 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옛날 떼도 써봤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저는 체험해요. 떼 써도 안 줘. 저는 어린아이로 얘기하면 발로 떼 쓰고 이런데도 안 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부모는 자녀가 떼 써도 줍니까 안 줍니까? 그죠? 이빨 다 썩었어. 사탕 달라고 떼 쓴다. 진짜 사랑하면 줄 거 안 줄까요? 안 주면 더 두들팹니다. 그죠? 더 두들펴서 못 먹게 해요. 그게 진짜 부모예요. 그죠? 주는 것만 이빨 다 썩은데 그래 먹어. 진짜 부모 아니에요. 그죠? 안 돼 하다가 계속 떼쓰면 주는 부모, 그 부모도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래서 떼쓰만도 안 줘.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좀 많이 느낍니다. 지나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어른 되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어릴 때 진짜 엄마가 사탕 안 준 이유가 내 이빨 다 썩으니까 안 준 거구나.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중독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계속 하다 보면요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해야 되냐? 불신앙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마태복음 21장 22절이에요. 그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받지 않은데 벌써 받은 줄 알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받은 줄 알아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그건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거 다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뭘 가져야 되냐? 기도 응답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에 확신인데 여러분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 많죠? 그죠? 필요한 거 많아요, 안 많아요? 필요한 거 많잖아요. 저도 필요한 거 많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냐? 바로 응답하시죠. 그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바로 응답하죠. 그러면 반대로 응답 안 됐다. 나는 필요한 것 같은데 응답 안 됐다. 그거는 결론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는 겁니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필요해서 하는 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 100억 허락해 주세요. 나는 필요해. 근데 하나님이 안 줘. 그건 나에게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시간표가 안 됐든지. 그래서 필요한 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이죠. 우리가 필요한 걸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 번째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죠?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열리리라. 여러분이 이거는 뭐 응답 받는다 이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면 진짜 필요한 건 주시고 필요 없는 건 안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걸 찾게 만듭니다. 기도 응답 뭐 육신적인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응답받는 이전에 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한 걸 여러분이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필요 없는 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죠.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에서 3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안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죠.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뭐가 발견되어지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사실은 떼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됐는데 떼쓸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 이걸 다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 시간표가 딱 보여요. 그럼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요셉 같은 사람, 그죠? 노예로 갔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했어요. 아, 노예로 간 거는 경제를 배우고 감옥으로 간 거는 정치를 배우는 거구나. 나를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가는 거구나. 하나님 계획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발견 딱 못하면 요셉은 아무래도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게 왔을 거예요. 분노장애 이런 게 막 왔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발견이 딱 되어진 거죠. 요셉이 하나님 여기에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봐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다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봐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거죠. 그 여러분이 나의 이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정확한 기도를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평상시 기도하고 평상시 은혜 받는 속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보여질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여요. 그럼 이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뭐로 응답하시냐면 안대로 응답하시죠. 자, 세 번째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처럼. 근데 알고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사실은 응답을 안 하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응답을 하십니다. 요게 금방 말씀드린 건 창세기 45장 5절. 우리 요셉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나중에 하는데 나중에는 진짜 다 응답 받았습니다. 경제 응답 안 왔는데 나중에 응답 다 왔어요. 만남의 축복 다 왔어요. 명예, 권력, 가정 축복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될 때는, 늦게 응답 받을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자동차가 크게 사고 났어. 그러면 고치려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하나님 나를 더 치유시키기 위해서 응답을 안 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바울처럼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쨌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뭐 질병 문제, 그 다음에 막 교회 부흥, 뭐 경제 축복,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여기 방향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시간표 따라 다 응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응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가운데 있은 거예요. 그죠? 중요한 그게 아니야. 내 영적 상태 바꾸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죠. 그죠? 문제 있으면 빨리 문제 해결받고 싶고, 그죠? 어려움 있으면 어려움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렇겠죠. 그런데 요셉이 이 축복 계속 누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받기 지금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계속 나 영적 상태 바꾸는 그게 여러분이 딱 올인이 돼야 돼요. 저는 지금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별 나머지 뭐 저에게 질병, 막 교회 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응답하실 것이다. 요게 뭔가 다 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이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개인 문제 뭐 거기 잡히지 말고요. 계속 영적 상태 바꾸면 문제 해결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축복은 나중에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환난 가운데 축복이 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되죠? 환난을 계속 하다 보면 연단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는 힘들지만 이게 연단이 되어지면 이제는 힘들지 않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하고 이거 결단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요, 진짜 큰 응답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나무들은 다 어디 삽니까? 저 하우스에 살지 않고 어디 살아요? 좋은 나무들은 다 저 산꼭대기 비바람 다 맞고, 그죠? 그런데 좋은 나무가 있다니까요. 저 어릴 때도 우리 아버님하고 산에 가는데 뭐 도끼자루 같은 걸 만들어 가는데 아버님 뭐 나무 많은데 산꼭대기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왜 산꼭대기로 갑니까? 여기는 좋은 나무 없어. 산꼭대기 가야겠다는 거예요.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진짜 좋은 나무 많더라고. 단단하고 이게 다 빈바람 맞아서 진짜 어려움을 견뎌낸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장군 칼하고 쫄병 칼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장군 칼은요 당금질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 부딪혀도 안 부러지는 거예요. 쫄병 칼은요 몇 번 하면 다 부러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연단해 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근데 이 환난이 여러분 문제 없는 가운데 여러분 환난이 왔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 놓치고 환난이 오면요, 이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다 어려움 당했죠. 요셉도 어려움 당했고 또 우리 모세도 어려움 당했고 다 어려움 당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은 15살 때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15살이면 사춘기 때잖아요. 그죠?
사춘기 때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니엘은 그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 내시였다, 내시. 우리나라 내시 아시죠? 내시들은 왕국이다 하면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세를 합니다. 그죠? 다니엘은 15살에 잡혀가서 거세를 당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이런 힘이 없었어?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내가 여기 왕궁에 와서 거세를 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뭐 남자 구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뭐 했어요? 정식기도 했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 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여러분 아직도 쉽게 말하면 배 안 고픈 겁니다. 진짜 어려움 당하면요, 오직 예수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명상을 넘어서 이 묵상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죠? 다니엘 보면 21일 동안 기도한 그 다니엘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체질 바꾸려고 그러면 21일만 해도 체질이 바뀌어져요. 며칠요? 21일. 새벽 기도 21일 집중하잖아요. 싹 바뀝니다. 40일 기도면 더 좋고,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감난상, 그러면 완전 바뀌어져요. 그러면 21일만 여러분 바꿔도 여러분 체질 바뀝니다. 며칠요? 21일. 여러분 해보세요. 21일. 뭘 연달아 21일. 그죠? 제가 지금 항토길 걷고 있는데 21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체질이 할 수 있는 체질이야. 이번 주에 무슨 병원 갈 일이 있어서 가는 바람에 하루 못했어요. 밤에 내가 했나? 어쨌든 주일은 이제 예배 끝나고 오후에 하고, 어쨌든 이제 계속 합니다. 체질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이 이 환란이 있지만 이걸 연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중요한 일꾼으로, 그죠? 소망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응답의 확신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이에요.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하신다? 바로 주신다. 적시 주신다. 필요 없는 것은 no, 안 돼. 그죠? 더 큰 축복은 wait, 나중에 이런 응답을 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다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누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는 자식의 24시간을 보고 있다니까. 쫓아다니지 않지만 보고 있다니까. 그게 부모예요. 그죠? 목회자는, 목회자 성도님 어디 가 계시지만 눈이 거기 가 있을까, 안 가 있을까요? 그거 가 있어요. 그죠? 우리 집사람 딱 만났을 때 시험 공부하니까 바로 뭔 얘기합니까? 시험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 다 하셨대. 좋은 성적 나오실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는 항상 제가 어떤 생각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관심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죠. 24시간. 우리 고른 집사님 어머니 병원에 계시잖아요. 예배 올 때마다 어머니 잘 계십니까? 뭐 다리는 좀 걷는데 좀 어떻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유한이 우리 건설 만나면 내가 얘기하잖아. 유한이 잘했나요? 현장 가서 말씀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광사님 휴가 또 오셨잖아요. 그 뭐 들고 가셔서 메시지 그거 애들 잘 듣던가요? 그럼 내가 평상시에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꼭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기도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100% 24시간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숨 쉬는 소리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몰라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짓 하면 하나님 버린다니까. 네가 내 자녀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24시간 그 꼽혀져 있잖아요. 항상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물을 수밖에 없고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얘기 안 한다.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악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이게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길 원하냐? 나쁜 걸 주길 원하시지 않고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죠?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그죠? 누가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좋은 거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보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게 좀 축복합니다. 몸이 좋으면요, 몸 갖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해야 돼요. 엉뚱한 거 하니까 하나님이 건강 안 주는 거예요. 경제, 하나님 왜 안 주냐? 경제의 진짜 올바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경제, 진짜 성교 경제, 후대 경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하고 있어야 하나님은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 좋은 걸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제가 진짜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천구천사를 동원하셔서 1초 만에, 1초도 아니죠. 0.0001초만 하나님은 축복하실 분이에요. 자, 세 번째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천사만 동원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누굴 보내야 돼요? 천군을 보낼 수 있는 영적 상태 돼야 됩니다. 천군은 뭐 하는 존재죠? 싸움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싸움 안 한다 그러면 군사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천군을 보내냐? 전도자에게 천군을 보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천사도 사단을 이깁니다. 그러나 천군이 동원될 때 흑암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우리 1장 14절이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천사도 있고 천군도 있어요. 천사는 여러분에게 동원됐을 겁니다. 그럼 천군은 동원돼 있을까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천군을 보냈을까요?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하면 안 돼요. 보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보냈다 그러면 보내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천군 천사를 하나님은 파송하시는데 어떻게 파송하시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파송하셔요. 급한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하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전도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천사를 보냈잖아요. 바울이 진짜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잖아요. 성경에 중요한 사람일수록 다 천군 천사를 파송했어요. 그죠? 아수구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한 명의 천사를 통해서 완전히 송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종초서 파송되는 응답을 체험을 해야죠. 저는 이거 간접적으로 체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놓고 흑암 많이 꺾습니다. 우리 성도님 배경 가운데 역사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그 틈이 있거든요. 그 틈 갖고 역사는 음란 있다. 음란 마귀가 들어닥치겠죠. 그죠? 도박 가지고 있다. 도박 마귀가 들어닥치겠죠. 그죠? 술 먹을 수밖에 없는 생각, 술 먹을 수밖에 없는 마음, 그다음에 술 먹을 수 있는 사람, 그죠? 보내겠죠, 계속. 악령도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됩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결단코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먼저 사단은 도망갑니다. 36개 살려고, 그죠? 사단이 도망가다가 결국은 결박당해요. 그죠?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하죠? 결국은 항복합니다. 귀신 사단은요,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귀신 얼굴은 없습니다. 속이려고 할머니 머리가 박살났으니까 할머니 얼굴로,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얼굴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은 얼굴이 있다 없다? 얼굴 없습니다. 그죠? 머리가 박살났어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보이고 들리고 그 다음에 뭐 나타난다, 100%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역사하고 청소자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상태를 계속 만드세요. 그죠? 영적으로 내가 도움되는 거, 도움 안 되는 거 버리고 도움되는 거, 정신 마음으로 도움되는 거. 여러분이 전화 뭐 누구 얘기하는 것도 안 좋은 얘기한다, 빨리 끊으세요. 빨리 끊고 그거 멀리하고 그냥 기본만 하고 자꾸 좋은 얘기, 좋은 말 그런 거 하는 사람만, 영적인 얘기하는 사람, 육신적인 것도 안 좋은 거 버리고 좋은 거 자꾸 이렇게 먹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살고 정신이 살고 육신이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우리 그 목사님 한번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 교회 선물 드리고 나오면서 식사를 하는데 뭐 김치찌개 묵은지 한 5년 이게 냉장고에 보관했다네요.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옛날에 뭐 우울증도 뭐 약간 쓰러지기도 하고 약간 문제가 온 거죠. 제가 이제 뭐 우리는 어디 가도 전도를 하니까 뭐 구원 받을 시간이 아니냐, 그 차이점이죠. 어디 가도 뭐 대화하면요 무조건 도입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봤고 그 목사님도 봤을 거예요. 복음 다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은 다 열어놓고, 저가 가면 또 사람들이 얘기를 잘해요. 아줌마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너 잘해요. 그리고 막 갈 때 인상이 너무 좋다고 막 저보고 인상이 너무 좋대. 어디 가더라도 뭐 그런 사람 많아요. 마음은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 옆에 목사님이 그 동네니까 이 목사님 뭐 자기가 뭐 달마도사 막 뭐 얘기하더라고요. 저 딱 보니까 달마도사가 그려져 있어. 그래서 달마도사 저거 누가 선물로 준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스님이 선물 줬는데 뭐 그분 만나지도 못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 그래요? 그분이 대단하대. 그래요? 그분 만나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래. 그래요? 뭐 대화하면서. 근데 그분도 그 도사가 누구냐? 이 앞에 계신 이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놀래갖고, 그분보다 더 유명한 도사입니까? 어느 절에서 뭐 지냅니까? 뭐 놀라는 거예요. 뭐 이제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목사 스님이 유명한 분인데 그분보다 더 유명한 분이라니까. 그 이제 뭐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이제 우리 내가 소개한 그 목사님 도사가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마음은 다 이러고 막 이 사람이 묻고 싶은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형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얼마 전에 막 싸웠다는 거예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속으로 다 차려놨는데 뭐 자기 형하고 싸웠고 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꼴 보기 싫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사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도사가 뭐 형하고 싸우고 다시는 안 만나고 이런 뭔 도사야, 그죠? 형이 왼수인데 초월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분이 더 놀랄 텐데, 밥상 다 차려놨는데 쪼잔한 그 얘기하니까 그분이 막 놀라더라고. 대단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사람이 도사야 할 정도로 내가 말을 확 끊어버렸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과 딱 맞는 그런 한 사람으로 쓰임받길 좀 축복합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이 꼭 이걸 하세요. 3집중.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이 3집중해서 어쨌든 여러분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를 하든지 은약기도를 하든지 묵상기도를 하든지 어쨌든 여러분이 힘을 얻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 내용도 다르고 하나님과 맞는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일 속에서 기도하지 말고요. 기도 속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목적을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이 될까 안 될까요? 응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조금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보세요. 저는 좀 뭔가 확신이 다 와요. 여러분 진짜 10년만 우리가 영적 상태 딱 바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 건가 보여져요. 저도 응답 받고 여러분도 그렇게 응답 받으셔서 진짜 10년 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상태에 딱 되어서 영적으로도 축복받고 우리 육신적으로도 축복받고 우리 경제적인 마음, 정신 이런 거 다 축복받기 좀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암도 떠나가고 정신, 마음 병이 있어서 약 먹는 것도 해결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딱 맞아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어디 가더라도 제자를 딱 만나서 제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가지가 쓰임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시고요. 여러분 영적 싸움 본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